할렐루야. 엊그저께 일주일이 된 것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이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부 권고 기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발열 체크도 하고 2미터씩 거리도 두고 예배를 드리며 소독 및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저희 오늘 말씀 보고 새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난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고 그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본래 6월 유대인들이 정한 15일에 하지 않으시고 하루 전날인 14일 저녁, 무교절 첫날이 지난 저녁에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 만찬의 준비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아무 곳이든지 음식을 준비해서 먹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는 집에 들어가시면 될 텐데 꼭 제자들을 보내셔서 성내에 들어간 이후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을 그 사람이 내어준 집에 가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한다고 하니 그 장소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기까지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선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탄다고 했을 때 그 어린 나귀를 풀러서 드린 이름 모르는 그 한 사람, 또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은
한 여인, 또한 만찬 장소를 제공한 오늘 본문의 물동이 들고 가는 여인, 예수님 묻히신 무덤까지 기꺼이 내놓게 되는 나중에 예수님 장사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아리마대 요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에 동참한 수많은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사순절, 고난의 길에 서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온 민족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사순절의 의미가 더 깊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집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누군가 기침을 했다가만 하면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작은 소리의 기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하며 위로하며 안부를 묻는 안부 소식, 어제도 콘서트로 찬양에 헌신한 그 작은 시간의 분들, 또 이분들을 격려하는 많은 응원의 문자들, 그리고 오늘도 남몰래 빈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이러한 수많은 분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 속에서 교회는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냥 무작정 고난하며 금식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며 우리도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40일 기간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며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복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그 사람이라고, 이 부인할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처럼 부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이 함께 옆에 실제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 위해 그릇에 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성경에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내 옆에 동행하신다는 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믿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요즘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 옆에 계신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큰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면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은밀한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겠지요. 때때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실제로 믿지 않는 때 것처럼 사는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계실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일터에서 예수님이 내 옆자리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이 길거리를 걷거나 핀 꽃을 볼 때도 주님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주님 믿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 반대라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믿기를 작정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시도록 방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가룟 유다와 달리 주님을 실제로 믿고 동행하며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사랑의 결정과 사랑의 선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주님을 실제로 믿는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기에 오늘도 사랑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그 안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실제로 보고 있고 옆에 계심을 알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들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